샬롬, 반갑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8절부터 20절,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유일하고도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만 붙들게 하소서. 유일하고도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만 붙들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계속합니다. 18절, 약속과 율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업은 유산, 상속받은 재산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구원의 선물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의 선물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유업이 약속에서 나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여 아브라함에게 그것, 즉 유업이죠. 복,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듭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놓고 이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이는 율법의 목적,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지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합니다. 법조문에 위배되는 범법 행위로 덧붙여졌다, 추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은 인간의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졌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 때문에 추가되었는데 그렇게 한 목적은 범죄를 방지,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추가는 약속보다 훨씬 후대에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율법의 추가는 추경 예산안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의 설명을 통해 바울은 율법의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부각시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의 손을 거쳐 제정되었다면 하나님은 율법의 제정자로서 전면에 나서신 것이 아니라 배후에 물러서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제정의 현장에 직접 출현하십니다. 이와 달리 유대교에는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중개자는 모세이지요.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를 중개자로 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직접 건네주셨다고 하는 것보다 율법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셈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약속 받으신 자손,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 추경 예산안처럼 구원사에 추가될 때에 이미 그 유효 시한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20절 중개자는 어느 한편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양편의 중간에 서서 양편을 매개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선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본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존재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물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모든 존재물을 만드신 분이시며 모든 존재물을 자기 안에 통합시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앞과 뒤 한 문장씩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으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율법 제정에 중개자가 개입되었음을 언급함으로써 율법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중개자 개입론이 자칫 곡해되는 오해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본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본문을 통해 유일하고도 영원한 중보자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 그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라는 말은 사실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중보자이십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중보자이십니다.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해 주시는 약속의 중보자이십니다. 여기에 율법 같은 것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유일하고도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이제는 폐기해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약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폐기되어야 할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오직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만을 붙들고 오늘도 그 약속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